6월 셋째 주일 인터넷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홍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평안히 지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담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3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퇴치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며 비즈니스로 돌아가며 예배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저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큰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병고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성령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이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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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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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달 만에 또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시간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 우리 교역자 팀과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안전도 점검하고 우리가 오늘을 위해서 또 준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가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우리 희겸이 희손이는 지난 달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졸업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가족들이 모여 있으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시련을 당하고 또 하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 이런 어려움들을 잘 참고 견디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 인생의 길에 있을 더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그 가운데서 큰 유익과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가치관 혹은 세계관 여기에 이제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라는 가운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또 인생의 이런저런 경험을 하는 가운데 배웁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세계관, 인생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우리의 신앙 혹은 종교 혹은 신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과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진 실력과 자신의 가진 지혜로 이것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다양한 경험이 우리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진 돈으로, 가진 힘으로, 가진 관계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아주 부유하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살아갔지만은 이게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 실패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쌍둥이였는데 형으로부터 형과 함께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는데 형이 먼저 나오면서 얼마 사이에 동생이 되는 이는 억울함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요.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야곱이 형의 발목을 잡고 함께 나왔다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형에서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사냥을 즐기고 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지요. 그런데 이 야곱은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어머니 치마 폭에 쌓여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영리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깨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동생이 된 것이 억울했기 때문에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플 때에 그 형에게 바로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었지요. 또 어머니와 이래 작당을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그래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려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결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결혼을 하는 일에도 외삼촌의 사기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레아와 만나게 된 것이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7년 동안, 지난 날 동안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는데, 바로 이 야곱이 가졌던 그 기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갔던 그 모든 기질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의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이 외가의 DNA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야곱이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반도 이기고 결국은 라반의 모든 재산을 그가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그것이 굉장히 고달팠던 것이지요. 나중에 그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그네의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 기간이 정말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 살고 나의 경험으로 살고 나의 실력으로 살고 나의 경쟁의식으로 살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래 고백한 게 아니라 참 나의 인생이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성취하고 모든 일을 내가 하다 보니 바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 혹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진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얻었고 성공한 것 같은데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동안도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세 달을 보냈는데, 비즈니스 하지 못하고 학교 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보냈는데,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처음 생기면서 우리가 한국을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또 극복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은 참 이 위기에 참 강한 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기라는 것이 위험과 기회, 이것이 합쳐진 것이거든요. 위기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지만은 또 이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성공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러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에 이 위기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만날 때 이 위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참 미래의 큰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또 이런 우리가 이번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위기 상태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통계를 보니까 869만 명이 감염이 되고 46만 명이나 죽은 것이죠. 미국에서 227만 명이 감염이 되고 112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전쟁 때 죽었던 사람, 베트남 전쟁에 죽은 사람 합친 수보다 더 많이 미국 사람들이 죽었죠. 캘리포니아는 16만 1000명이 확진이 되고 5290명이 죽고, 오렌지 카운티는 또 7614명이 확진을 받고 185명이 죽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죽음의 자리에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동부에 가려 할 때, 또 한국에 가려 할 때 비행기를 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 것도 이 교통의 굉장히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고 있는 것인데 항상 우리는 이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이었던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나의 실력이나 나의 가진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2절에서 11절에서 12절에서 그때에 3절에서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더 이상 지체하기 어려워서 비즈니스도 오픈하고 교회도 오픈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이 순간에도 오늘 예배에 올 때도 우리가 체온을 재고 또 우리가 거리를 뛰어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우리가 안전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안전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준비하지만은 우리의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김진경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연변과기대 총장이시고 평양과기대 총장이십니다. 거기 제가 우리 교회가 속한 재미총회가 순회 선교사로 오래전에 파송을 해서 정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탁월한 봉사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과 교회의 헌금과 미국의 헌금과 한국과 미국에 있는 우리 인력들을 동원해서 연변과기대를 만들어서 정말 아주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도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해서 평양과기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원래 김 박사님은 사람을 만나면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정말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대학생 때에 저희 교회 대학부 지도교수였는데 몇 차례 방문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 혹은 연설을 들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철학이 바뀌어지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총회 교육원에 일을 할 때에 교회와 교육 발행인으로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삼진이 만난 사람 첫 번째 우리가 대상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그 문서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학도병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김진경 소년 김진경이 16살 때에 학도병으로 갔습니다. 많은 학도병들은 군번도 없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는데 자신은 군번을 받은 학도병 가운데 가장 어린 16살 때 나가게 되었는데
그 학도병 이야기가 포항의 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는데 1910년 그러니까 2010년에 영화 아마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포화 속으로 권상우하고 차성원이 주연을 했던 그 영화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갔다가 죽었습니다. 소년 김진경이 속한 부대가 800명이었는데 그 800명 학도병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이 17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16살 소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리기를 그래 너 왜 살려 하느냐 그렇게 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 중국과 공산주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평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 16살 소년이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마치고 돌아오고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마치고 영국 유학을 갔다가 참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탁월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학도병들은 군에 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군에 갔습니다. 전쟁에 앞장섰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800명 가운데 16명의 아이들이 17명의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17명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헌신해도 이게 잘 풀려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은 이런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공부도 우리의 비즈니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강이 보장되지 않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함께 결론과 함께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어릴지라도.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경험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경험했습니다. 4.19 학생혁명을 경험했습니다. 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유학 왔을 때에 1992년에 4.29 폭동이 LA에서 있었습니다. IMF가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날 동안 10년, 20년 단위로 쉬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결혼의 위기를 만나고 연세가 드시면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김진경 총장의 경우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그를 데려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0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 삶의 목적을 실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개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자각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훈련하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시련도 만나고 때로 좌절도 만나고 때로 실패도 만나게 될 것이지만은 이런 힘든 일들 가운데 시련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새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힘써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310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가운데 일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즐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함을 깨닫고 이 사명에 충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주님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참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오늘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